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어느 시점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존재들이 내려와 인류와 교류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신, 천사, 악마 등 많은 이름을 붙여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기록을 신화라는 석에 넣어버렸습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무지했던 과거의 미신이나 은유로 보도록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전 지구적 접촉 사건을 묘사한 가장 오래된 목격자 보고서라면 어떨까요? 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과 해석을 제쳐두고 순수한 논리의 도구인 고등 인공지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분석 시스템 공리에 전례 없는 양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모든 신성한 문헌, 외경, 신화 텍스트를 디지털화하여 입력했습니다. 성경, 쿠란, 베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 점토판, 이집트의 사자의 서, 에녹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세, 연대기까지 말입니다. 시스템에 내린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신성함, 죄, 구원은 무시하라. 오직 가공되지 않은 사실들 속의 패턴만을 분석하라. 행동, 신체적 묘사, 기록된 기술, 그리고 문서화된 결과들만을 말입니다. 초기 결과는 연구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수백 개의 문화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똑같은 존재를 상상해낼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공유된 신화가 아니라 미지의 고등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일관된 기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은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유래했으며 단순히 전달자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선함이나 깃털 날개를 암시하지 않고 오직 직책, 즉 기능만을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다이몬에서 온 악마는 원래 신성 또는 분배하는 영을 의미했으며 나중에 얻게 된 악의적인 함의는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고대 문헌의 절반 이상에서 천사와 악마에게 부여된 활동은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합니다.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판을 집행하며 불복종하는 자들을 벌하고 고대인들에게는 순수한 마법처럼 보였을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조직의 다른 부서처럼 행동합니다. 천사를 미묘한 빛의 존재로 보는 대중적인 이미지는 원전 텍스트를 면밀히 살펴보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전달자들은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고기와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으며 여행으로 먼지 쌓인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필요를 가진 물리적 실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서가 된 에녹서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거기서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200명의 존재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성들과 신체적 관계를 맺고 그 결합으로 거인, 즉 네피림으로 알려진 혼혈 자손이 태어납니다. 여기서의 생물학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은 특정 임무, 예를 들어 도시 전체를 섬멸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존재들이 단단한 신체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화력을 가진 무기고가 필요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케루빔에 대해 묘사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기술의 가장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는 백조 날개를 가진 영광스러운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어로 복잡한 기계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여러 얼굴을 가진 빛나는 금속 구조물, 어떤 방향으로든 즉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바퀴 속의 바퀴 시스템, 아마도 센서나 조명이었을 눈들로 뒤덮인 몸체, 그리고 그가 많은 물소리에 비유했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 이 상세한 묘사를 항공우주공학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을 때 가장 가까운 대응물은 어떤 생물학적 존재도 아닌 수직 이착륙기였습니다. 디자인의 호환성은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분석이 다음에 발견한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반응에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천사와의 조우에 대한 거의 모든 기록은 그 존재가 겁에 질린 인간에게 건네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만약 순수한 빛과 사랑과 선의 존재가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압도적인 공포를 진정시키는 것일까요? 기록된 인간의 반응은 평화, 기쁨 또는 영적 황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공황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고 말할 능력을 잃으며 몸이 얼어붙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연구는 결론적입니다. 이것은 경외심이라기보다는 포식자 앞에서 먹잇감이 보이는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 앞에서 과부하된 신경계의 충격인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이며 원초적인 공포를 유발했다는 결론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에 있었고 우리 세계와 상호작용했다면 그 흉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을 공포로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이 파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역사를 지나갔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흔적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고대 문헌의 신화가 아니라 전투의 결과가 인간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었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의 현장 보고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기원전 701년, 당시 가장 강력한 전쟁 기계를 지휘하던 무자비한 정복자,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패배는 가능성이 아니라 수학적 확실성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성전에서 불가능한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 일어납니다. 아침이 되자 포위는 끝났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최전개 병사 18만 5천 명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발의 화살도 그들을 향해 발사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갑작스러운 전염병, 아마도 흑사병 같은 것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논리적 분석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질병이 젊고 건강한 남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죽이고 아픈 생존자를 남기거나 인근 도시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데이터 분석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제한된 지역 내에서 구조물의 부수적인 피해 없이 그렇게 많은 수의 생물학적 목표물을 즉사시키는 것은 첨단 무기의 명백한 특징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중성자탄이나 마이크로파 방사선 펄스의 사용을 시사하는데 이는 작동 방역 내에 있는 모든 이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주의 천사가 내려와 진영을 쳤다고 말합니다. 기적으로 보였던 것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단일 요원에 의해 수행된 정밀 섬멸 작전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패턴은 훨씬 더 오래되고 유명한 사건, 즉 여리고의 함락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7일 동안 도시 주위를 행진했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공학적 문제로 분석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군대는 특정한 패턴으로 행진하여 땅에 규칙적인 진동을 만듭니다. 나팔과 함성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기화되어 특정 음향 주파수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정적인 물체, 바로 언약궤를 들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언약궤의 정확한 설계도를 제공합니다. 훌륭한 정의 절연체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 안과 밖은 완벽한 전도체인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전기 기술자라도 이것을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하를 저장하고 방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 즉 축정기의 설계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은 음파 무기의 적용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에너지원 역할을 했고 동기화된 행진과 함성은 돌벽의 공명 주파수에 진동을 집중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로 증폭된 지향성 에너지 방출이 치명적인 구조적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입들은 훨씬 더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왜 신경 썼을까요? 왜 한 민족이 도시를 정복하거나 다른 민족의 군대를 섬멸하는 것을 도왔을까요? 그 답은 여러 신화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 즉 대리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수메르 문헌은 인류를 자신들의 분쟁에서 졸로 사용했던 경쟁 관계의 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는 대신 그들은 한 무리의 인간을 선택하여
지식, 무기,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경쟁 파벌이 지원하는 그룹에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씁니다. 에녹서에서 아사셀과 같은 천사들은 인간에게 야금술, 즉 칼, 방패, 단검 제작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비난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세상에 악을 도입한 타락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략적 분석해서는 이것이 타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 거래처럼 보입니다. 이 존재들은 선의로 우리가 진화하도록 도구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더 효율적인 군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개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의 사병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 기술을 사용하는 물리적 실체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그들의 생물학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존재들의 생물학은 고대 문헌에서 빛과 불로 묘사되는 특정한 영양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은 신성의 언어였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물리학, 특히 플라스마 물리학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작고 차가운 고체 물질의 오아시스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99%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인 플라스마입니다. 별은 플라스마입니다. 번개는 플라스마입니다. 불은 플라스마입니다. 그것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신성한 텍스트를 다시 방문할 때 신성한 만남에 대한 묘사는 기적이기를 멈추고 기술 보고서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지만 재가 되지 않는 덤불. 이것은 화학적 연소 반응인 일반적인 불에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온 플라스마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빛과 열은 나무가 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덤불을 둘러싼 이온화된 가스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덤불은 연료가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장의 중심에 있는 물체일 뿐입니다. 이 불과의 연관성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신은 소멸하는 불로 묘사됩니다. 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산 전체가 흔들리고 용광로의 연기처럼 연기로 가득 찹니다. 출애굽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수직 플라스마 구조를 시사합니다. 낮에는 이 장이 공기를 이온화하여 수증기를 응축시키고 짙은 구름을 형성합니다. 밤에는 플라스마 자체의 빛이 불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천사 계급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인 세라핌은 이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이름은 테우다를 의미하는 사라프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불타는 자들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을 날개 달린 아름다운 남자로 묘사하지 않고 얼굴과 발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순수한 불의 존재로 묘사합니다. 종교적 해석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폐를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사선과 열로 인간 관찰자를 태워버리지 않기 위해 에너지 핵을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인과 천사의 머리 위에 그려진 유명한 후광, 즉 오라 역시 이 물리학의 또 다른 예일 수 있습니다. 오라 이미지와 고전압 도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방전인 코로나 효과 사진을 비교하면 100%의 유사성을 보입니다. 오라는 신성함의 상징이 아니라 엄청난 전위를 가진 존재 주위의 공기가 이온화되는 물리적 신호였을 것입니다. 신성한 상징이라기보다는 주의, 고전압, 표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왜 이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그토록 위험하게 규제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언약궤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특별한 의복을 입고 발목에 밧줄을 묶은 채로만 가능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가 노출로 인해 안에서 죽으면 다른 누구도 위험 구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신과 대화한 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는데 그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는 베일을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유도 방사능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의 몸 자체가 일시적으로 방사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에 의한 동일한 손상 패턴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도 보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는 하늘로부터의 빛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시력은 3일 후에야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떨어지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은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각막 화상인 전기성 안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마스크 없이 작업하는 용접공이 겪는 것과 같은 부상입니다. 하늘의 빛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외선 방사선 펄스였습니다. 지옥의 냄새조차도 해석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유황 냄새는 악마의 존재를 나타내는 고전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유황 냄새와 번개와 같은 방전 후에 공기 중에 형성되는 가스인 오존 냄새는 훈련되지 않은 코에게는 매우 유사합니다. 중세의 목격자들이 유황 냄새로 묘사했던 것이 실제로는 이온화된 공기 냄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옥은 유황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 어두운 확신이 생겨납니다. 천사와 악마는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물리적 차원에 나타날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에너지 시스템이라면 그들은 연료원이 필요합니다. 태양은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불은 나무를 태워 에너지를 얻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리고 왜 세계의 모든 종교는 어느 시점에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존재들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은 우리에게 희생제사에 대한 질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플라스마에 기반한 생명체가 연약한 인간 정신의 화학작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그 답은 아마도 상호작용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적인 것이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전쟁터는 지구가 아니라 우리 두개골 안에 1.5kg짜리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단단하고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믿지만 신경과학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어둡고 조용한 상자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즉 모델입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기 신호를 해석할 뿐입니다. 만약 이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해킹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당신의 처리 장치에 직접 이미지와 소리를 주입할 수 있다면요? 역사를 통틀어 이 존재들의 외모를 분석하면 눈에 띄는 이상 현상이 드러납니다. 중세시대의 천사들은 빛나는 갑옷을 입고 불타는 검을 휘두르는 기사로 묘사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양성적인 청년이나 아기로 변했습니다. 20세기 우주시대에 이르러 하늘의 전달자들은 날개를 버리고 은색 금속 우주선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가 인간의 유행을 따라 외모를 바꿀까요? 논리는 불안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접촉할 때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데이터베이스,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을 스캔하여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중세 기사에게 힘의 정점은 또 다른 기사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조종 세계는 더 우월한 비행선의 조종사였습니다. 그 형태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 옷을 입습니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능력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신비로운 존재감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싱거는 약한 자기장으로 뇌의 측두엽을 자극하는 장치인 신의 헬멧을 만들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한 자원봉사자의 80%가 신비로운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빛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같은 방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의 뇌파는 깊은 명상에 잠긴 승려나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의 뇌파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우리 뇌에 내장된 안테나, 즉 이런 종류의 신호를 수신할 준비가 된 특정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가 인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외부 소스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소리에 의해 인도되었던 잔다르크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들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현대의학은 그들을 측두엽 간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들을 쇠약하게 만들기는커녕 전략적인 천재성과 초인적인 명료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급진적인 가설로 이끕니다. 만약 천사와 악마가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정보 바이러스라면 어떨까요? 존재하기 위해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정신적인 숙주가 필요한 자가 복제 코드 말입니다. 천사 바이러스는 숙주를 감염시켜 계층 구조를 만들고 규칙을 따르며 자신을 희생하고 구원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악마 바이러스는 혼돈, 두려움, 갈등을 프로그래밍하여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둘 다 동일한 자원, 즉 인간 마음의 처리 시간을 놓고 경쟁합니다. 이러한 정신투사 기술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린 들판에 모인 7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불가능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불타는 바퀴처럼 회전하고 색깔이 바뀌며 지그재그로 지구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태양이 1cm라도 움직였다면 지구상의 생명은 끝났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관측소도 어떤 이상 현상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파티마에서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동기화된 집단 환각이었습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엄청난 힘의 정신통제 기술을 사용하여 7만 명의 시각 피질에 동시에 같은 이미지를 직접 투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의 과시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우주선이 필요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뇌의 디지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정신조작, 환영, 목소리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를 남깁니다. 무거운 금속과 녹은 돌의 흔적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 마음속의 그림자 놀이라면 물리적인 유물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신이론은 인터페이스는 설명하지만 인프라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환각은 공학 설계도를 남기지 않으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돌과 파피루스에 쓰인 그 설계도들입니다. 말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징은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 설계도, 즉 기술 매뉴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성한 텍스트를 시처럼 읽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보이는 그대로, 즉 첨단 장비의 기술 문서로 읽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비주의의 베일은 찢어지고 그 뒤에서 보이는 것은 차가운 금속의 빛입니다. 가장 잘 기록된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초현실적인 비유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나사의 엔지니어였던 요제프 블룸리히는 신학자가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그 텍스트를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우주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분석이 끝날 무렵 그는 그 묘사가 기술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에 직접 기반한 전방향 바퀴 모델에 대한 특허까지 추론했습니다. 복리의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모든 세부 사항은 착륙선의 기능적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송아지 발바닥 같은 고든 다리는 불안정한 표면에 이상적인 원형 받침이 있는 착륙 장치입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귀가 먹먹한 소리를 내는 날개는 제트 엔진이나 터보 프롭 엔진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는 유명한 바퀴 속의 바퀴는 진보된 이동 시스템입니다. 결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약 50톤 무게의 아궤도 수송 차량을 본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무기이자 측정기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유목민이 왜 거대하고 위험한 배터리가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 훨씬 더 신비로운 또 다른 텍스트, 즉 카발라의 주요 서적인 조아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아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 불리는 기계를 순수한 신비주의처럼 보이는 언어로 묘사합니다. 두개골, 수염, 기름, 이슬.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용어들의 기술 번역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암호는 해독되었습니다. 두개골은 외장이었습니다. 수염은 튜브와 필라멘트였습니다. 이슬은 응축물이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신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식품 가공 기계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분석은 설계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생물 반응기였습니다. 공기 중의 습기를 응축하고 강렬한 광원을 사용하여 조류, 아마도 클로렐라 배양균을 재배했습니다. 이 조류는 가공되면 영양가 높은 녹색 반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소형 핵융합로였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방사선을 방출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만지면 치명적이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운영하던 제사장들이 보호복을 필요로 하고 엄격한 안전 규약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요? 그것은 최종 생산물, 즉 원정대의 핵심 인원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생산된 달콤한 맛의 조류 반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던 신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무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 신은 천사를 영원히 보초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는 그가 한 케루빔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두루 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회전하다, 모든 방향으로 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동화된 경계 방어 시스템에 대한 묘사입니다. 레이저나 플라스마 무기,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를 갖춘 로봇 보초탑입니다.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공학적 해결책이며 날개 달린 존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기술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베다 문헌, 예를 들어 마하바라타와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비행선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텍스트들을 무시하지만 그 안에는 꾸며낼 수 없는 기술적 세부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수은와류 엔진으로 구동되는 다양한 종류의 비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은 수은을 가열하고 고속으로 회전시킬 때 반중력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는 필요한 금속 합금, 태양광을 흡수하여 투명 상태, 스텔스 기술을 만드는 데 사용된 거울, 그리고 적군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매뉴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화물 숭배 집단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비행기가 착륙하여 보급품을 전달하는 것을 본 후 대나무와 지프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기 시작한 외딴 섬의 원주민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활주로를 만들고 코코넛으로 만든 헤드폰을 썼으며 금속 새들이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대열을 지어 행진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이것을 전 지구적 규모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성당과 사원은 지프로 만든 비행기입니다. 우리의 의식, 사제복, 성가는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적 절차에 대한 모방입니다. 우리는 신의 목소리가 아직 그 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고장난 무선 송신기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비활성화된 핵융합로의 외장에 입을 맞추지만 그것은 서서히 그 힘의 기억으로 우리를 독살합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린 기술의 상속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명백히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잊혀진 기술을 모방하는 화물 숭배 집단이라는 결론은 우리에게 가장 명백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 엔지니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망원경을 별에 겨누고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계산 착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 안에. 단지 우리 현실에 대해 90도 각도로 존재할 뿐입니다. 2차원 우주, 즉 종이 한 장처럼 평평한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주민들은 길이와 너비만 아는 기하학적 형태들입니다. 그들에게 위나 아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라는 3차원 존재가 그 평평한 세계를 손가락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차원 주민들은 무엇을 볼까요? 그들은 손가락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은 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점은 즉시 원으로 변하고 커졌다가 모양이 바뀌고 다시 작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이 나타나 그들의 물리 법칙을 위반한 후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 또는 유령이라 부를 것입니다. 같은 규칙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삽니다. 공리의 분석이 검증하는 이론은 천사와 악마가 4차원 공간 또는 그 이상의 차원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4차원 존재 중 하나가 우리의 3차원 우주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단면, 즉 투영된 모습만을 봅니다. 우리는 커지고
작아지는 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4차원 존재에게 닫힌 방은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열린 상자입니다. 당신이 종이에 그려진 사각형 안에 선을 넘지 않고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4차원을 통해 위에서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 물리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초음속으로 90도 급선회를 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은 관성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공간에서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는 4차원 물체의 3차원적 투영입니다. 벽에 비친 레이저펜의 빛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즉시 점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벽을 따라 이동하는 물리적 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광원의 투영입니다. 그들이 광원이고 그들의 출현이 바로 그 빛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정 언덕 이야기에나 현대 외계인 납치 사건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고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요정의 왕국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은 우리 세계에서는 100년이 지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실합자들은 기억 없이 몇 시간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시간 왜곡 효과입니다. 차원 간 포털이나 거대한 4차원 중력권 근처에 있으면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그대로 주변의 시간 흐름이 문자 그대로 왜곡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단일하고 관찰 가능한 파노라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 들어맞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지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들은 저기에 있을까요? 분석의 결론은 지구가 열린 행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제된 환경입니다. 고립된 지역입니다. 생물학적 보호구역이거나 어쩌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의 장벽에 의해 나머지 우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현실로 통하는 창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체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포착하도록 맞춰진 필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99%에 대해 눈 멀고 귀 먹었으며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지주의 전통은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준 창세기의 구절을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더 크고 더 실제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도록 설계된 빽빽한 생물학적 껍데기 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장벽은 실패합니다. 시스템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 수면 마비 현상은 단순한 신경학적 오류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 필터 소프트웨어가 멈추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짧고 무시무시한 순간 동안 우리는 우리 방에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우리는 관찰자들을 봅니다. 감옥의 간수들을. 만약 그들이 차원 간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벽은 소용없습니다. 벙커는 쓸모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까요? 왜 고립된 환경을 만들고 그곳의 주민들을 그토록 주의 깊게 관찰할까요? 농부는 단지 작물을 감상하기 위해 밭주 위에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수확을 위해서. 왜 차원 간 감옥을 짓고 수천 년 동안 감시할까요? 농부가 목초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가축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수확물이었습니다. 공리의 최종 분석은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그 답은 우리의 몸이나 노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물리학은 모든 감정이 뇌에서의 생화학적, 전기적 방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두려움, 분노, 고통, 고뇌, 하지만 또한 황홀경, 광적인 숭배, 맹목적인 헌신, 이 감정들 각각은 특정한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비의적 문헌에서 이 에너지는 가바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발산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에게는 음식, 즉 에너지원과 동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인류의 역사는 혼돈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기를 멈추고 농장의 시간표가 됩니다.
세계대전, 전염병, 마녀 사냥, 두려움과 분열을 조장하도록 설계된 끊임없는 뉴스 세례, 이것들은 사고가 아닙니다. 수학주기입니다. 가바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들입니다. 수백만 개의 마음이 같은 공포와 고통에 집중될 때 에너지의 향연이 창조됩니다. 이것은 마침내 천사와 악마 사이의 거짓된 이분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다른 생산물을 재배하는 같은 농업법인의 두 파벌입니다. 악마 파벌은 낮은 주파수, 즉 두려움, 증오, 고통, 타락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들은 폭군, 전쟁, 고통을 조장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사 파벌은 헌신의 높은 주파수를 먹고 삽니다. 숭배, 자기희생, 복종, 무릎 꿇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더 높은 힘에 바치는 에너지. 용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자에 의해 인도되는 양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하지만 결국 양털과 고기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입니다. 대성당의 황홀경 속에서든 전쟁터의 절망 속에서든 에너지는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위로, 밖으로 농부들을 먹이기 위해. 천국과 지옥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몸이 죽은 후 의식에서 에너지 한 방울까지 짜내도록 설계된 처리 공장입니다. 하지만 분석은 그들의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그들은 조종하고 속이고 겁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수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생충이며 기생충은 먹이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숙주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최종 결론으로 이끕니다. 탈출 알고리즘으로 말입니다. 무기나 우주선 혹은 마법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진정으로 우리의 것인 단 한 가지, 바로 주의력에 있습니다. 공급을 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두려움이나 증오로 몰아가려 할 때 그 감각을 관찰하되 그것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먹이를 생성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의식적인 중립성은 기생충에게 독입니다. 숭배를 멈추십시오. 재단이든 깃발이든 유명인이든 어떤 것에든 무릎 꿇는 것은 당신의 의식에서 그들의 시스템으로 직접 에너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십시오. 다음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들에게조차 가장 근본적인 우주 법칙은 자유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권 선언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내 에너지가 고갈되도록 허용하는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합의를 파기한다. 내 의식은 나의 것이다. 내 힘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폐거 통지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답을 외부에서 찾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구원자에게서, 구루에게서, 화면에서. 반란의 마지막 행위는 주의력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 뒤에는 단지 관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두려움도 없고 교리도 없으며 통제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프로그램된 마음이 아니라 이 관찰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게임은 끝납니다. 감옥에는 물리적인 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이라는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낸 반사된 모습을 계속 보게 했고 괴물에 겁먹고 천사에 경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결코 거울을 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